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소경일 것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귀머거릴 것입니다. 못 들으니까, 벙어릴 것입니다. 말 못하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많이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구자를 건전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수가에 오시기도 전에 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계셨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의 지혜에 놀래서 그 여인의 딸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방에서도 주님을 원하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참된 응답을 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는데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을 때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를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말하고 그러고 분명히 듣게 되기를 그 사람이 바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 귀도 안 먹고 벙어리도 아니지만은 열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도 에바다, 풀어져라, 열려져라, 말하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답답한 것을 풀어서 시원하게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에바다, 풀어져라, 열려져라 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어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의 이런 놀라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갈릴리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주님이 일일이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 넷을 협조를 빌어서 자기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가물었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령 앓는 여자가 12의 해를 피를 쏟고 앓고 있었습니다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을 뚫고 애쓰고 힘써 나감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옷을 뒤로 가서 만짐으로써 그 질병이 놀랍게도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은 능력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도 날 거야 그러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병은 결국 그 여인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준 거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질 못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긍휼함을 잊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데려오고 왔을 때에 귀먹고 말 더듬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 사람을 이처럼 고통당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사탄의 악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 못하고 기먹고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사탄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서 긍휼을 받고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1절에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해서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즉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밭에 이런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원수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고 못 살게 굴고 저주받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무덤 문을 열게 하신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죽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마귀에게 눌려 빼앗기고 한 그것에 대해서 분히 여기십니다. 애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분을 품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질이 증가되는 건 있어도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집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처럼 에바다 열려라 풀어져라 형통함에 되거라 그럴 때 우리의 막힌 담이 열리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들에게 계시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시편 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거, 내가 깨닫는 거, 그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은 세상에 이 옳고 그런 것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께 감춰진 그 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의 임금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 엘리사의 그 게하시간 시족이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의 산을 겹겹이 이 아람의 군대가 둘러 진쳐서 자기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야단났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산을 몇 겹으로 둘러 친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저 종에게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불말불병거로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아람의 군대가 한 발짝이라도 더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치려고 준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벌벌 떨던 이 사람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하니까 세상에 이들이 하늘의 군대가 됐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들을 향하여 주의 소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못합니다.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되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주십니다.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는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참 이 간사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몇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게 하시니까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난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기름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먹었냐. 그들이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요리하면서 슬쩍슬쩍 그 고기를 얻어 먹은 것이 언젠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기운이 없어 죽겠다. 고기를 달라. 고기. 모세야 고기를 달라.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요 그냥 그 광야에서 춤을 추고 그래야 될 판인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사람들이 이상이야. 축복의 말에는 잘 은혜를 못 받고 저주의 말들에는 아주 은혜를 담뿍 받아.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고기 먹어야 힘이 생기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기로 했어요. 이 백성을 내가 언제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이 책임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이 넘는데 하나님이 소를 잡은들 바다에 고기를 다 끌어 모은들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실랍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함을 보리라. 그러시고 세상에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에 갖다 쌌는데 1m 되는 그런 높이로 사방으로 쌓아줬으니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 거둔 사람도 열 가마니를 거뒀어. 놀랬지도 아니야. 열 가마니가 애들 아이스크림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사방에 널려놓고 고기를 먹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냥 째째하게 몇 마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기를 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그 계집 속에 물음에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들은 담대한 자가 되어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럼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날에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한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처럼 3,000이나 되는 그런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특히 전도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6년 됐어. 근데 전도도 한 번 못해서 그래고 내가 야단을 쳤어. 집사가 6년이나 됐는데도 전도한 사람도 못했어. 그랬더니 이게 그냥 슬픔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은 날 야단 쳤다고. 야단 맞을 일이니까 야단 맞지. 그러니까 야, 내가 억울하게 이대로 전도 못하고 있을 게 아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철야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마다 하나님, 이게 집사가 6년 됐는데 전도 하나도 못해서 목사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주여 나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일주일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마지막 날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신발 한 커레를 자기 앞에 던져주더래. 그래서 놀라워서 나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야단 맞아서 내가 여섯 동안 이렇게 철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하얀 고무신을 나한테 던져줍디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이고 전도하라는겨. 하나님이 이제 그 신발 신고 전도하라는 건데 전도해. 그런데 세상에 이 양반이 말이요. 전도 하나도 못하던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지의 구역을 하나를 만들었다니까. 전도를 하기만 하면 들어. 그 말 안 듣던 교수가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가로막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받아.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열려라. 형통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을 간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